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며 자연 만물의 모든 섭리를 홀로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권능과 지혜 안에 우리를 두시고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
기뻐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1번 교동문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작고 정말 죄악된 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밤에나 낮에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상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와 악이 함께 거하지 못하고 그 앞에 서지도 못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까지 하여 주시니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 감당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러하니 우리가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겠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된 저희들이기를 바라고 또 바라옵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아시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러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것으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또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오니 그 말씀을 다만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벼이 여기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알기에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마저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저희들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헛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60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닫혔던 마음과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자 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의지가 본래 악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요 우리 안에서 계획된 것도 아니요 오직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와 이렇게 한 말씀 듣고 한 찬송 올려드리고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한 약속을 함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구별된 11조의 예물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는 그 가운데 고백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지난날 사단의 권세를 쫓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리와 믿음의 길을 살게 해주신 그 뜻을 따라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되 무엇보다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성미와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을 고백하며 사랑을 아뢰며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관계로 빚어져가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신령한 관계임을 알고 이 관계의 소중함을 지켜가며 또 나누며 더 많은 이들이 이 관계에 함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교회가,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는 이후의 앞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점점 종말이 깊어갈수록 어두움은 깊어가고 무지와 혼란과 갖가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 붙들려 정신을 놓지 않고 정신 차려 이 말세가 깊어가는 때를 진리의 주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훗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서로에게 참으로 고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엔 먼저 3절에 나타난 때가 가까움이라는 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나눴습니다. 성경은 시간 개념을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곧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의 마지막 시기가 시작되고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시기마저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오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의미와 함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도록 참으시기 때문이라, 세상을 인내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한 또는 시대와 시간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물론 시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라고 해서 힘든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무척이나 힘들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지던 때만 해도 로마 황제로부터 국가적인 박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였고,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와 함께 심지어 생명도 걸어야 할 만큼 심각한 결정이 요구되던 때였습니다. 종말이라는 기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일종의 위기의 연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말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시대와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 고난의 마지막 시대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내용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건 무엇보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라는 말씀이 그 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지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산다라고 해서 이 현실을 걷어차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도 믿음 안에서 중요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의도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속히 될 일.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바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작위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최대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요한 사도가 자기가 본 환상을 구약의 선지서와 신약의 서신서에서 그 의미와 형식을 인용하거나 발전시킨 말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서들을 잘 살피고 신약의 서신서의 형식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강해서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시대에 적용시켜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시대의 사건을 그냥 막 엮어버려서 영해, 좋지 않은 말입니다. 영해를 시도해서 뭐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무슨 계시의 말씀인 줄로 한때 우리가 그렇게 습관 들여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시대에 적용시켜서 영해를 시도해서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서 다니엘서의 형식을 빌려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심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는 성경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초월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에 따라 세상 역사를 주도해 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꿈과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밝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꿈과 환상을 얘기하고 그게 이런 뜻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바벨론 제국의 네로라 하는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꾼 꿈이 뭔지를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내라, 아니면 다 죽이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때의 박사들은 당시 정치의 중심에 있던 신하들을 가리킵니다. 술사들도 단순히 마술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을 받아 왕의 정치를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참모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술객과 박사들은 그동안 꿈을 꾼 당사자가 어떤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해석할 줄은 알았지만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알아맞히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왕에게 꿈을 말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비한 그 해석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왕은 말하면서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못하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부하에게 명합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때문에 그동안 지혜와 능력으로 왕의 통치를 돕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비록 포로였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바벨론 왕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군사가 명을 따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왕이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꾼 꿈과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서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제 다니엘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몸의 각 부위가 각각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만들어진 큰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인데 각 부위가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큰 신상이 있는데 그 발은 그 신상의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형태이고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그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자 그 신상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을 친 돌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꿈이었습니다. 이게 꿈의 실체입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하는 제국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참된 제국이 되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워진 강력한 제국들이 일어났다, 망했다를 반복할 것이지만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지는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역사의 끝날까지 특별한 의미의 제국처럼 존재하며 그 나라가 영속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뒤의 역사는 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 계시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바사 제국으로 번역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 제국과 그 뒤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 망한 역사가 세계사였고 그것이 세계사였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후반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온 세계를 망라해서 2000여 년 동안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역마다 그 나라를 이루어 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대답하는데 그때 이제 아뢰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니엘 2장 27절 2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예. 왕이 꾼 꿈은 무당이나 점장이나 혹은 제국의 지혜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려고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는 말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 다니엘은 하나님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반면 요한은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후일에 될 일을, 요한은 속히 될 일,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는 다니엘에게는 먼 훗날로 여겨졌던 마지막 시대의 일이 요한에게는 속히라는 시점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먼 훗날의 시점이 요한에게는 이제 속히라는 시점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요한 사도 사이에는 약 600~700년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605년부터 536년 사이에 활동했고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시기가 주후 95년이나 96년경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략을 보면은 이 두 분의 사이는 약 600~70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600~700년 동안 다니엘이 후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일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 제국이 흥했다 망했고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철로 되었다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제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흙과 섞인 모양으로 진행될 것이요.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섞인 모양으로 진행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되지 아니한 돌, 뜨인 돌,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령한 나라를 세우리라는 말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의 이 뜨인 돌이라는 말은 자른 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손으로 자르지 않은 잘린 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은 그저 손대지 아니한 돌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영원히 쇠하지 않을 교회라는 신령한 의미의 제국이 세워질 것까지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속해서 살고 있는 교회가 실은 세상을 주름잡았던 제국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라는 의미이며 그보다 더 뛰어난, 그보다 더 우수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져야 될 진리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주름잡았던 제국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결코 뒤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 볼 때는 이건 비교 대상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교회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에서
다니엘서 2장 이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37, 38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황제가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제국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서고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시는 권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는 역사의 상징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다는 이 나라는 어떤 제국도 성취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곧 어느 국가, 어느 나라에도 그 백성이 없는 곳이 없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도 그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남아메리카의 그 아마존 밀림이라고 합니까? 거기에도요, 이름을 가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들어가신 우리 한국인 일반 성도님들이죠. 그 속에서, 밀림 속에서 선교사로 사시는 거예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때 그곳을 다니는 그분도 이제 일반 신자십니다. 사역자로서 선교사가 아닌 한 기업의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십니다. 자손들이 이제 그만 가시라고.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자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손주가 이제 제 동기 목사의 친구입니다. 저 밀림 안에 이름 없는 신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나는 그들과 함께하러 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어느 곳, 어느 나라에도 그 백성이 없는 곳이 없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도 그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나라를 칼과 창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과 의로 세우셨으며, 어느 제국들처럼 그 왕이 죽으면 세력이 쇠하여진다거나 다른 왕조로 넘어가는 일이 없이 자신의 죽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위 위에 계시면서 이 나라를 존속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제국도 성취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나라가 교회인 것입니다. 제국들, 세상 모든 나라들은 교회의 위상을 맛보게 하는 작은 본보기에 지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세계관.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세계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한 왕국의 참된 권세와 영토와 백성과 영광은 실제로 교회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느부갓네살도 있었고 바로도, 애굽왕 바로도 있었으며 고레스도 사용되었고 시저도, 로마의 황제 시저도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행되어 온 온 제국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리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니엘이 바라본 마지막 날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기술하려는 것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앞으로 세계사에 무슨 전쟁이나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예언한 그 제국의 권세와 영광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권세와 영광이 있는 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위해, 그 생명의 믿음을 위해 다니엘 때부터 이미 품고 계셨던 세상과 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진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또 반드시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보고 해석했던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이후의 역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언급할, 앞으로 얘기할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그동안 있었던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신자들이 보는 역사관, 그동안 있었던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전혀 새로운 나라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 온갖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는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계속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기를 의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참 볼품없이 산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야, 너희들 그 일요일 날, 그 주일 날, 니들은 주일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매여서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요, 속으로는 딱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고 그 즐기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아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실상을 아는데 그게 얼마나 불결하고 비참하고 그 결말을 우리가 아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정말 즐겨야 될 인생이 참 정말 있는 것처럼 저들은 알고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혀를 차잖아요. 아유, 저것들 참, 이게 교회의 모습. 물론 거기다가 교회가 또 잘못한 일들 때문에 온갖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비록 연약한 신자,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 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살 길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알리고 그 길을 증거해주고 그 길로 인도할 분은 이 세상에 신자된 여러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여러분 꿋꿋하게 허리를 굽히지 마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되 저들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들을 봐야죠.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죠. 그래야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는 말씀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이 보이다는 말은 좀 특별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방식으로 알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에요. 이 보이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보이다. 상징적인 방식으로 알게 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는 환상이나 꿈같이 눈으로 보고서도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알게 한다, 소통한다, 그 뜻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니, 꿈을 자기가 꿨는데도 정작 자기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아니 무슨 꿈인지조차, 무슨 뜻 이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고서도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기 전까지 그는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자체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같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일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은 요한 사도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셨으며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전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위까지 품고 있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아시다시피 사실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이 꾼 꿈을 알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밝혀내지 못하면 당장에 죽을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때의 정황을 다니엘서 2장 17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이 책을 깨달음으로써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 앞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은 특히나 어느 누구라 해도 보고도 알 수 없는 꿈이나 환상 같은 상징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명심하시고 이 내용을 취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징적인 말씀을 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을 알게 하실 이도 하나님뿐이시니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사자굴과 풀무불에 빠져드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알게 하시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겠나이다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벌써 우리는 인류 역사가, 우리가 아는 세계사가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흥망성쇠가 교회에 대한 증거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벌써 오늘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성령 안에서 설 때 교회의 위상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접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중심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교회를 향한 담대한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일꾼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듣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이해와 열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다니엘에게서도 확인됩니다. 그는 그 꿈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된 것으로 자기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온 제국을 주관하는 박사 중에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을 알게 된 의미가 그렇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지혜,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실은 여기 이 계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된 계시지만 반드시 되어질 역사에 대한 우리도, 되어질 역사에 대해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세가 모든 성경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한 청년이, 목사님, 이런 말씀 좀 분별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게 온 거예요. 사실 제가 몸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밤 근 자정 가까이 제가 그 설교를, 수요 예배 설교를 한 50분 가량 되더라고요. 그걸 1시간 반 넘게 보고 또 보고 했기 때문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이거 좀 분별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말씀이, 제가 그걸 보고 들으면서 문자로까지 다 해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웃교회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다음 날에서야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웃교회 목사에게 이렇게 연락한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줬어요. 괜찮다고. 얼마나 그 어린 청년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다고.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냐고. 이 교회조차도, 말씀의 일꾼들조차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무모하고 너무 자신만만해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대했던 우리 자세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또 되었으면 해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 구하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더 살아나고 더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인류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도 홀로 다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교회가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졌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된 생각들, 악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옵시고, 참으로 말씀의 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와 교회에 대한 바른 중심을 회복해가는, 그리하여 이 험한 이 종말의 때에 생명 얻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그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움을 입어갈 수 있는 말씀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순간 그 자리마다 힘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이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지 않는 소망의 길이 있음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믿음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의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 말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면 옆에 계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주님께서 그 병상 위에도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이 유치부 여름상경학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이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게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저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체험이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보좌
알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8월 일정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8월 3일 그리고 8월 8일에서 10일 이렇게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이어져 진행이 됩니다. 또 8월 10일 두 번째 주간 14일부터 16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셋째 주 8월 17일 3여전도의 헌신예배 전도의 원래회와 함께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23, 24일 있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4일 주간부터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상이 8월 교회 기본 일정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열리고요. 예, 주 아래 교회 김국현 목사, 이 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안 이게 참 내력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온 남자 가족들이 다 당뇨 환자예요. 이 김 목사님 댁이. 이 김 목사도 그렇고, 근데 김 목사는 또 일어서면 혈압이 떨어지는 질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이렇게 서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김국현 목사와 주 아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가정, 민족과 나라, 그리고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정범 성도님, 우리 신인숙 권사님의 부군, 김상아 집사의 부친 되신 임성식 성도의 장인 되신 김정범 성도님의 소천이 있어서 교회가 장례를 섬겼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어제 제 딸 결혼에도 그 무더위 속에 함께 해주셨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어차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10일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죠. 제가 지금 이 목이 자꾸 쉬어가지고 사실 좀 오랫동안 약을 좀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입니다. 이 약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그 딸 결혼식 때 피부과, 내과 의사 두 분이 이 안면 처리를 도와주느라고, 왜냐하면 온몸이 그냥 뻘개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어제는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몸의 발진과 함께 이 놀랍게도요, 이 온몸이 발진이 일어나니까 호흡곤란까지도 오면서 제 평상시 허리가 약간 탈골 증세가 있었거든요. 그게 와버렸어요. 거기다가 어지러움증까지 와버렸어요. 이 세 개가 지금 겹쳐가지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출근을 못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다 섬겨주셨고, 네, 앞으로 한 주간은 또 제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까지는 인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들 많이 어려우신데 기도 요청을 좀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온몸이 가려운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 온몸이. 예.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이제 묵상구절 다니엘 2장 27, 28절 묵상구절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온 세계를 홀로 다스리시는, 그러면서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달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같은 가운데 함께 영원히 계셔서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누리도록 그리고 나누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은혜로 풍성히 충만히 받고자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러한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살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